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가장 그 인생이 드라마틱했던 왕 하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특별히 그 어릴 때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왕자였으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그렇게 태어나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데 그것은 왕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살해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것, 그거보다도 더 큰 일이 그에게 닥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왕자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든지 아니면 무슨 형들이 되든지 그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냐면 이 아달랴라는 여인인데요. 할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손자들 다 죽이고 할머니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요아스라는 어린 아기입니다. 어린 아기는 왕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이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진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라는 이 아이만 유일하게 삽니다. 그때 이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살입니다. 스스로 살았을 리는 없고 누가 이 아이를 구해주느냐 하면 그의 고모와 고모부가 살려줍니다. 그의 고모가 이름이 요세바라는 여인이고요. 그의 고모부는 많은 사람인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일 그때 이 고모와 고모부가 이 요아스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이 아이를 딱 이렇게 숨겨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요 왕자로 태어났다가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1살에 성전에 가서 살았으니까 뭐 1살이 애기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 아이가 숨어 산다는 것을 혹시나 할머니인 이 아달랴가 알면은 이 아이는 그냥 죽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소리 안 나가게 이렇게 숨기고 또 숨기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 이 요아스의 인생입니다. 1살 때, 2살 때, 3살 때는 뭐 잘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4살, 5살 뭐 이렇게 되면 그래도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그래도 뭐 그런 시기 아닙니까? 막 뛰어놀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아이는 그 시기에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숨도 못 쉬면서 그렇게 숨어 살았던 인생, 이게 요아스의 어린 날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전에서 숨어 산 지 6년이 됐습니다. 그때 여전히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그의 할머니인 아달랴라는 여인이죠. 그럼 이 할머니가 나라를 잘 통치했느냐 이 말이죠. 통치를 잘 했을까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의 엄마 아빠가 누구지만 보면 잘 했을지 안 했을지 우리는 압니다. 이 아달랴의 아버지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입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이세벨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남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면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리가 없죠. 나라가 엉망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쭉 지켜보던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 요아스로 치면 고모부가 됩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의 통치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리고를 떠나서 이 온 나라를 우상으로 뒤덮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화가 나가지고요, 반역을 그때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힘을 합칠 사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 산 지 6년이 되는 해, 그 아이가 7살 때입니다.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다시 뒤엎어야 되겠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느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한 그런 날이죠. 성전에서 숨어 살던 이 요아스를 이 여호야다가 밖으로 이제 더 이상 드디어 이제 끌어내는 거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의자에 앉히고 그에게 관을 씌워줍니다. 왕이 되는 것이죠. 기름도 붓고. 그리고 그때까지 왕이었던 이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죽게 되고 이 요아스는 왕자로 태어났다가 1살부터 성전에서 숨어 살다가 7살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만큼 기가 막힌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이 요아스가 정말 훌륭한 왕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 하면 이 반역을 일으켰을 제일 중심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일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의 요아스 왕의 고모부죠. 자,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쳤고요. 또 유대 땅의 가장 좋은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는 왕도 맞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가장 좋은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에게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잘 섬기도록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에게 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요아스를 평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잘 자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이 여호야다가 그를 얼마나 잘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도록 가르쳤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역대하 24장 6절 7절, 우리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이 요아스가 1살 때부터 6살, 7살 때까지 살았던 데가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잘 가르치고 신앙이 잘 들어가니까 그가 이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이 낡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할머니인 이 아달랴가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었으니까 성전을 함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성전이 너무 낡았어.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깨끗하게 내가 수리해야지, 하나님의 집을 수리해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이 요아스가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써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잘 이렇게 수리해야지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명령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성전이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야다를 불러서, 자기를 키워준 사람입니다.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그죠? 성막을 위해서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아니하느냐. 저 성전을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세금도 걷고 사람들로부터 기부금도 받고 해서 저 낡은 저 성전을 고쳐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누구를 불러서 꾸짖었어요? 자기 고모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키워준 여호야다를 불러서 꾸짖었어요. 너는 어찌 왜 그 일 안 해? 왜 그렇게 게을러? 이만큼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란 왕이에요.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준 사람에게 저렇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불렀어요. 왜? 성전 수리가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요. 하나님의 전을 빨리 수리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인간이 지금 그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러서 야단친 거예요. 빨리 성전 수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열왕기하 12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정직히 행하였어요. 여호야다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여호야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조금만 머뭇거리니까 요구덕을 만큼 그렇게 잘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위대했던 대제사장이죠,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가 1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했겠죠. 이 요아스 왕은 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과 이 왕이 애도의 날을 지나고 그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옆에 여호야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여호야다 때문에 숨지어 살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이 요아스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산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신하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뒤에 나오죠, 힌트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방백들이 왔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왕이시여, 여호와의 전은 이제 됐으니까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섬겼더라.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 수리 똑바로 안 한다고 대제사장 불러가지고 막 꾸짖었는데, 지금은 성전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던 우상을 섬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뭐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던가? 아까 좀 전에 우리 살펴본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이 두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를 이렇게 만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호야다가 죽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요아스는 도대체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 요아스는 누구 앞에 한 신앙인으로 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호야다 앞에 서 있었습니까? 그는 도대체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그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여호야다가 그렇게 가르쳐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호야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쁘기에 나도 기쁜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기쁘기에 나도 기쁜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가 막힌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전은 어디에 있었든지 다 던져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성도가 아니라 여호야다 앞에 서 있었던 성도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는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아닌가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준 우리 고모부 여호야다가 기뻐하는가? 이 일을 하면 여호야다가 기뻐할까? 저 일을 하면 여호야다가 기뻐할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신앙이 아니고 사람 앞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사람 앞에 서 있기가 쉽습니다. 사람 앞에 평가받고 사람 앞에 내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신앙이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받기를 원하는 신앙의 삶이, 그런 삶이, 이 요아스 왕의 삶이 너무나 우리의 삶과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 의식하는 것,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에게 너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 너 신앙생활 너무 좋다, 이런 평가 받지 말고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바리새인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도 알고 오른발도 알고 왼발도 알고 다 알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저 시장 한모통에 가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고 나팔을 불고 사람 모아서 구제하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나 기도 열심히 해요. 나 구제 열심히 해요. 나 좋은 사람이고 나 이만하면 대단한 성도 아닙니까? 그거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제발 기도하는 티 좀 내지 마라 그래요. 너 금식 기도하면은 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금식 기도하고 나올 때는 금식 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말끔하게 하고 나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받기 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외식한다는 게 뭐예요? 겉으로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멋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때는 엉망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하스가 아닐까요? 오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아닐까요? 저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야, 너 진짜 교회 정말 크게 성장시켰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모든 목사들의 끊임없는 유혹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칭찬받고 싶은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 앞에 평가받기를 원하면 누구처럼 됩니까? 요하스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자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소리는 다 흘러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올 한 해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월달을 시작한 지가 진짜 어제같이 않습니까? 진짜 어제같이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이 12달이 흘러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았을까요?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했고 누구를 의식하며 헌금하고 누구를 의식하며 예배를 드렸고 누구를 의식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했습니까? 사람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의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신실하게 서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하스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겠다. 우리가 이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부르지만 눈 뜨는 그 순간에 우리는 늘 사람을 의식하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주면 그것으로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 보이지 않으니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것에 늘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늘 말씀 보고 늘 찬양하지만 내가 영향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멀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로부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코람데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결한 그런 삶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